하나님, 우리의 삶이 버겁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 또 그 모든 방향,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실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정말 이 삶에서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1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작전조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이 졸업 후에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영부서에 발령받을 것을 전공을 살려서 이제 일을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내원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는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백화점을 바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하고 떠나는 친구를 보면서 많이 갈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 만나는 고객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뭘 원하고 뭘 구매하는지 현장에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딴 백화점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660여 개의 백화점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되게 좀 힘든 상황을 맞고 막 파산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축소된 것이고요. 한때는 그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 1,1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만 한 1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백화점이었죠. JC 페니라는 백화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임스 캐시 페니는 백화점 왕이라는 그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생각의 차이로 인해 고난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제를 올려드리고 행운권을 뽑아가면서 기쁨의 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5일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닷새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내게 강같은 평화 막 이렇게 찬양하셨던, 몸 찬양하셨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은 어떻게 계속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다시 삶으로 돌아가 막 이리저리 치여 살면서
감사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진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감사하고 기뻤는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시험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95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합니다. 라난. 근데 대체로 이제 기쁘게 외친다, 즐거워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삐그덕거리다입니다. 삐걱거리다,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또 보면요, 그 뒤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서도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100편 가지고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루하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아의 원어의 뜻은 손상되다예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손상된 삶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개선가를 만약에 부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가지고 개선가를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가장 기쁘게 그 복받쳐 오르는 터져나오는 노래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고생 끝에 이겼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해서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적진에서 이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달려와요. 근데 맨 앞에 있던 적장의 말이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말에 짓밟힌 적장이 죽고 나니까 적군들은 다들 전의를 잃고 돌아갔어요. 우리 편은 이제 나름 굉장히 신경 써서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푸닥푸닥 거리더니 돌아가요. 우리 편 입장에서 기쁘긴 하겠죠. 뭔가 전쟁에 승리하긴 했으니까 기쁘긴 하겠는데 뭔가 좀 맥이 빠지겠죠. 그 상태로 돌아오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다면 야, 이겼다라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부르면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군과 우리 군이 서로 준비를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치고 받고 우리가 우세했다가 적군이 우세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승리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구원의 반석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찬양하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기뻐요라는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라, 여기서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명령하면서 감사할 만큼 기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는 궁핍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질고 괴로운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95편의 기록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의 상황이 지금 막 땡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전쟁 같은 삶이 버거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잖아. 깊은 땅속과 높은 산들도 또 넓은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런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이 감옥 같은 어떤 방에 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창살이 쳐 있고 그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그 창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모습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캔버스에 직선으로 이렇게 줄을 쫙쫙 긋거는 그 창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또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있는 맑은 투명한 그 하늘과 나무, 태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현실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상황은 라난, 삐그덕거리고 루와 손상되었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을 이제 땡스기빙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땡스, 감사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파생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 투성이죠.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데 사탄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걸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전부터 이제 두려움을 주고요, 그 전부터 이제 불안함을 주고 의심부터 주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누구누구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탄이 슬쩍 와서 아닌 게 아닐 텐데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는 귀를 닫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느릴지라도 감사로 찬양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유, 난 부족해. 주님께 나아가기엔 난 너무 초라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난 그냥 좀 그렇잖아, 그저 그렇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방향 설정을 일단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두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느린 걸음에 발맞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의 손으로 이렇게 막 하나하나 구해내시면서 여전히 진흙투성이인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떤 무엇이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앞서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 형태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번엔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그 이유가 말씀의 7절에서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시험당하는 길로 이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사탄이 이제 슬쩍 와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다 거짓말이라니까 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요, 그 시험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실 때 백성들 앞에서는 이제 두려워할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은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그 모리아 산을 오르게 하신 것은요, 대신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앞에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아니면 기다리라는 뜻이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도록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요, 물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인 그 기도라는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어떤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든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무리바와 마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곳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으면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는데 그냥 불평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현재 닥친 상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른 곳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편 95편의 기록자는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여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40년간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이 시편 95편의 독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거친 파도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될 때는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강단에서 매일매일 선포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완고하게 닫은 마음으로
자, 어디 한번 이 단단한 마음을 뚫어봐라 라는 식으로 말씀 앞에 서지 마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찬양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지도 않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그때뿐이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진흙탕을 헤치며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시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백성,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찬양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힘으로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